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함께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되는 하루가 주와 함께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장을 좀 길지만 시를 읽듯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도 사랑이며 가정도 사랑이다. 따라서 인생도 사랑이다. 그 사랑의 실체는 예수 사랑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도 사랑이며 가정도 사랑이다. 따라서 인생도 사랑이다. 그 사랑의 실체는 예수 사랑이다. 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목자 목녀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한 5번 정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목자 목녀 세미나 저희 시작하면서 하려고 하는 간단한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큐티 본문으로 등장했네요. 겸사겸사해서 잠시 묵상한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신앙적 주제가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지금 사랑할 시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밖에는 더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랑으로 증명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 우리가 주제어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올해 들어와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랑에 대해서 쏟아붓듯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이 멋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게 사랑의 진면목일 것 같은데 어쩐지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살 때 이 고린도서 13장을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하시면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랑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뭐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 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온유한 게 사랑이다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무례하지 않은 게 사랑이다 뭐 이제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강론이 좀 어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같으냐 틀리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왜 이런 사랑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가? 그 우리가 그것을 삶의 자리라고 그러는데요. 시린 레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그때 그 성경에 쓰여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해석학의 기본 바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2000년 후인 지금 우리 처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대상으로 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리에서 사랑을 이해해야만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시린 레벤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뭡니까? 아주 막 싸움박질하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 그 사회가 고린도라는 사회가 돈 많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 쾌락 추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저 배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 쏟아붓는 동네니까 뭐 거기에는 항상 그 북적거리고 싸움하고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는 교회도 그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대한민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악한 영향력을 몰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배와 바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고 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게 배면 교회는 이 세상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사랑 아닌 사랑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앞에는 12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은사로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각 지체,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코는 코다. 그 역할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그 구조를 다 이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피가 흐르게 해라.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심장이 뛰는 것이고 그 심장을 통하여 피가 온 몸에 뻗어나가고 온 몸에서 또 피가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피가 흐르게 하라. 제가 느끼는 13장의 사랑장은 그 맥락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시린 레벤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흐르게 하라. 사랑이 피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은사죠.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게 다 갖추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피가 흐르게 해라. 심장이 뛰게 해라. 그래서 벌떡벌떡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 심장에서 흘러나가고 흘러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피고 그 피가 뭐냐?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추상적인 사랑이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관에서 보는 사랑에서 많은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불행은 가짜 사랑에 시간과 청춘과 물질을 쏟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의 불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진짜 사랑이라면 모조리 우리가 가짜 사랑에 시간과 물질과 청춘을 허비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아주 허무한 인생은 아주 가짜 사랑에 몰입해 살았고 좀 허무한 인생은 좀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했고 그래도 뭔가 건질만한 게 있는 인생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근사치로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내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지 무슨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진짜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안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피고 그게 심장이면 우리가 하고 있던 사랑과 이 사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김용훈 목사는 가짜 사랑이 있다. 우리는 가짜 사랑에 허비한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진짜 사랑에 이제는 올인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만 우리에게서 분명해도 바른 표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오형일 전사님 어제 졸업식 했거든요. 얼굴이 동안이어서 뭐 그렇게 졸업하고 어울리는 표정이긴 합니다만 나이로 말하면 사실은 심란하죠. 본인은 심란한지 내가 안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랜 시간 만에 복학을 해서 졸업을 했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31살 땐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또 대학원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30대 중반까지 거기다 또 목회까지 이제 갖다 붙고 물론 제가 이제 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 해 제 기억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튼 뭐 그때 제 생각은 너무 힘들다, 너무 늙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가만 묵상을 하니까 내가 그때 늙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학사모를 쓰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 안에서는 늦은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때고 그렇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짜 사랑에 허비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대부분이 사랑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청춘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참 우리가 후회 많이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계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 사랑에 몰입이 되어서 그 사랑을 마치 뜬구름 잡듯이 막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의 과거 사춘기 때가 좀 그랬고 젊은 시절이 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뜬구름 잡는 사랑이거나 사랑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진짜다, 이건 진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복음송가도 부릅니다. 정두영 교수라고 대전 침신 종교음악과 교수가 지었던 노래, 술집에서도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이제 침신대 교수가 지은 거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정두영 교수라는 분 지었는데, 이게 술집에서도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술이 취해서도 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문제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닥 깊이 와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더 보태어서 우리는 이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건 교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사랑, 곧 교회의 심장이고 피가 사랑인데, 교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가정 사랑이나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의 사랑도 바로 이 13장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이래야 되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이래야 되고, 나를 향한 사랑도 이래야 되고,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이래야 되고, 자녀를 위한 사랑도 이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11절에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이에 대한 얘기,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런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 짓 버린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뜬구름 잡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의미의 깊이와 그리고 진리에 가까운 사랑을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답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 이제 한 줄 더 쓴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름다움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증명한다.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증명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뭘로 증명하느냐?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증명한다면 그 사랑은 뭘로 증명해야 되는가? 뭐 여러 우리가 강론이 있어요. 제가 순종이다, 격려다, 교회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그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적어도 사랑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오형일 전도사님 이제 졸업한 이후에 삶에 이제는
학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목회자의 인턴 과정을 이제 밟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서 즐거움을 주시도록, 그리고 은혜와 은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실 김효남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우리와 아주 오래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올리브 블레싱 주연의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랑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